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말씀 중에 이러면서 삶 속에 믿음을 따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죠? 사형수들을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도관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교도소에게 사형수들이 들어오면 살인자들이 많잖아요. 그 살인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형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얘들이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부모도 살인하고 친구도 죽이고, 그래서 보면 악한 영에게 지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혹시 너 옆에 누가 있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내 옆에 저 사람이 시켰다고, 저 영이 시켰다라고 하며 예수 믿고 그 영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실제적인 존재를 사람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신이다,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영의 존재까지도 부인해버리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며 조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자,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첫째 말씀 보면 가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카이라는 그러나라는 헬라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있는 말과 이어서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큰 풍랑 사건이죠.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풍랑의 바람을 타고 왔더라면 그라사 지역에 빨리 도착했겠죠. 그런데 바람이 잠잠 바람에 천천히 여기 오게 됩니다. 밤을 지새워서 그라사 지역에 도착하는데 이 그라사 지역은 갈릴리 맞은편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방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번영한 도시입니다. 즉, 잘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땅이 가장 잘 사는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돈이 많으냐 번영하느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번영한 국가에서,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무덤 안에 사는 그라사 광인, 즉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보면, 잠시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귀신이 뭐라고 자기 이름을 말합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말인데 바로 그 전투부대, 군대라는 의미인데 5천에서 6천 명이 되는 하나의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에서 6천 명, 6천이나 되는 많은 수의 영들이 한 사람의 영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한 영이 들어와도 여러분 괴로운데 5천에서 6천이 되는 영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번영하는 도시에서 한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5천과 6천 되는 더러운 귀신, 29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는데 그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됐습니까? 집에 거했습니까? 집에서 나갔습니까? 집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집에서 가족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몰고 가냐면 29절 말씀 보면 그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서 지켰으되 그 맨끝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집에서 나가게 만들고, 즉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에서 이탈되게 만들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의 관계가 깨어지고 혼자 외톨이처럼 사는 관계로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 좀 뒤에 보겠지만 똑같이 광야로 보내지만 예수님도 성령에 몰려서 광야로 가죠. 그러나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며 광야로 나간 사람,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과는 떨어져 살고 믿음과는 영원히 떨어져 살며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사는, 성경과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그라사 땅에 그가 초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 5천에서 6천 되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한 부모와 친구들과 공동체에서 단절돼서 떠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귀신에게 당하여서 몰려서 사로잡혀서 사람들과 악랄하게 행동을 했던지 다 그 사람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 안에 쇠사슬로 묶어놓는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묶어놔요. 너하고는 나하고는 이제는 관계하기 싫어. 이 마을에서 떠나서 너는 저 무덤에서 살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뭘 말하죠? 죽음을 말하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사회적으로 관계가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귀신들이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가? 왜 그에게 역사했는가? 또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가가 오늘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사탄이 지금 바로 나갔습니까? 웬만한 사탄들은 예수님이 나가면 바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영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을 지배해 왔는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악한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힘과 잡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지루함이 더딤을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사단과 오랫동안 접한 사람들은요, 그 쫓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간증 영상을 봤잖아요. 무당. 귀신에 사로잡힌 그 무당. 그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평생 귀신에서 쫓겨 살면서, 무당들이 쫓겨 살면서
결국 나중에는 다 이용당하고 자기는 버림당하는, 온몸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이 그라사 광인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떠나지 않고 고집스러운 이 영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그라사 광인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받아들였던,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그 영들이 귀신이었구나, 잡신들이었구나,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악령들이었구나,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영들이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고 슬퍼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영들이구나,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탄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했는지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라사 광인이 낫게 됩니까? 먼저 26절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광인의 땅에 누가 먼저 옵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 이르렀다는 말은 것이 바로 배를 태웠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겠다는 그 의지를 누가는 예수님이 이런 사랑과 의지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이르라는 동사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가 찾아가야 그 영혼이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 죽음에 빠져 있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첫 절에서 2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귀신의 말을 듣고 있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예수의 권능 앞에 굴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당신께 간청한다고 됐습니다. 제발 나를 여기서 보내지 말고 무주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31절에 보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러한 장면까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까요? 한 번에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탄아 조용히 해라, 나가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하고 나는 무주경으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는 말까지 왜 듣게 만들까요? 누가 들으라고? 그라사 광인이 들으라고. 그 안에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 사탄아 다 나가라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5초에서 6초에 되는 영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주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그 영들이 찾아와서 완전히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인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받아들였던 신을 버리고 이제 누구를 신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네가 받아들인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사탄인 거예요. 악한 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무저갱. 여러분 계시를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영들과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들이 있습니다. 무저갱으로 심판받았다가 마지막에 불못에서 최후 심판을 받죠. 두 단계가 있는데, 즉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직 사실 이 권한은 아직 예수님께 없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 뒤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무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직 주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떼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묘한 주권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신이라 믿었던 이 사탄은 결국 죽게 심판받아 이 독생자 아들, 내가 보는 33세 청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갈 존재다? 지옥으로 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따라야만 뭘 얻을 수 있겠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대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성경에 보이지 않는 그 면은 무엇입니까? 그라사 광인을 회개시키고 있으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양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35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아멘. 아멘 아닙니까? 결국 그라사 광인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정상적인 몸이 되어서 누구 발치 옆에? 구원자 예수의 발치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그가 집을 떠나고 가족을 버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3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공동체와도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저는 무덤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100%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양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간증하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그라사 광인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단에게 노임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주께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께 담보해놓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이 5천에서 6천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떠나가는 역사를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옆에 2천이 넘는, 그죠? 2천 돼지떼가 돼지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2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천 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에 5천에서 6천의 영이 끼어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 돼지떼가 절벽을 달려서 절벽에 떨어져서 수장되고 맙니다. 만약에 그 절벽이 아니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으면 돼지도 다 살았어요. 돼지가 수영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익사해버린 거죠. 즉, 그 사탄들은 무주경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영들을 하나님이 무주경으로 보내는, 예수님이 결국 무주경으로 보내는 심판을 행하고 맙니다. 사단이 나가는 장면을 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라사 광인이 내가 나았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내가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일이었구나, 저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구원자고 이 정신적인 문제, 귀신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보여주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주권과 권세와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받아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정말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 성령을 충만히 드러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제한하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이 나이 든 사람이, 이 그라사 광인이 치유된 다음에 복음의 사명을 받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거절하신 게 아니고요. 사탄이 한 일을 정상적으로 돌이켜놨습니다. 즉 사탄은 이 사람을 광야로 내보내고 무덤으로 내보내어서 가족과 단절시키고 온 동네에서 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예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복음의 관계, 성령 안에서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제자들은 증인되는 일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내의 모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청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들이잖아요. 커피를 마실 때도 손가락 이렇게 해서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도 영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대 어떻게 열정적으로, 미국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쉽게 말하면 막 옷을 벗거나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리치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 더듬이 한 청년이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강력한 성령의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지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더듬었던 나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더듬었던 그 말이 I am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을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집회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이 모든 집회는 사기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커피숍에서. 우연히.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 그 거짓말이지?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겠죠. 그래서 그 영국 젊은 청년, 신사 청년이 커피숍 테이블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 위에 테이블 위에 갑자기 올라가서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말 더듬으로 말미암아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내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내 병을 고쳐서 치유받은 이것이 가짜냐고 묻는데 나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 도망가 버리고 그 커피숍에서 그 간증을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 청년을 그 교회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은혜를 나눠달라고 간증을 시키죠. 그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병자가 나왔다라고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면 무덤에 살았던 죽은 자가 이렇게 불같이 사는 자가 되고 자기 생명을 거는 일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일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처럼 몰려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금식과 기도의 훈련을 마치면 강력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처럼 다시 마을로 돌아가 잃어버린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광야로 몰아내심과 사탄의 광야로 쫓아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이런 사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치료할 수 없는 것, 내가 고칠 수 없는 병과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내가 예수 믿는 환경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라사 강인처럼 설득하셔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란 나침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침판,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고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더 붙들며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갖는 것은 나의 묻어진 그 철에다가 예수라는 자석을 묻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바늘 같은 철이 또 나침판이 됩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나침판 만들어 본 적 있죠? 바늘을 한쪽을 철을 묻혀서 종이에다가 휴지에다 탁 올려놓고 물에 딱 던지면 종이가 물에 묻으면서 착 떨어지고 바늘만 공중에 붕 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력이 생겨서 북쪽을 딱 가르치는 나침판이 됩니다. 예수의 자석을
묻힌 사람, 영적으로 묻은 사람들은 예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자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자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주는 자식이 되기를, 그런 나침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이 영적 나침판이 되는, 예수의 나침판을 얻고 우리가 영적 나침판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